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9절 석절 말씀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여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7년 대환란을 눈앞에 둔 종말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종말 시대 성도들은 장차 신랑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석해야 할 신부들입니다. 자, 그러므로 장차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5가지 신부 단장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피차 영적 깨달음과 신령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그 첫 시간에 우리 첫 번째 단계, 우리가 신부 단장의 제일 기초적인 단계가 뭔가? 자, 우리 한번 영상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신부로 단장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나의 속사람 영이 거듭나는 중생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아멘. 제일 먼저 신부 단장의 제일 먼저 기초를 말을 하면 자, 우리가 먼저 예수님 영접에 거듭나는 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모든 구원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여튼 폐일원하고 우리가 거듭나야, 구원받아야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그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누군지 알죠? 유대인의 사내들인 공회의원, 그러니까 국회의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쟁쟁한 사람이에요. 정치적인 신분으로. 그리고 그의 신분은 랍비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학교 교수 같은 그런 아주 지성인의 첨단을 걷는 랍비였고, 그리고 종파로는 바리새 교파, 그 당시에 가장 극성맞게 열심당이라고 일컫는 바리새 교파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신분이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을 대표할 만한, 유대인을 대표할 만한 대표적인 엘리트, 정말 그런 쟁쟁한 신분을 가진 그가 30대 청년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갔습니다. 물론 찾아갈 때 그의 마음속에 영적인 어떤 신령한 은혜에 대한 갈급증이 있었겠죠. 자, 그럴 때 주님께서 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뭐 다른 말씀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너 어느 대학 출신이냐, 너 뭐 가문이 어디냐, 너는 뭐를 지금 종사하고 있느냐, 일체 그런 말을 일축하고 주님께서 딱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이 중생에 대한 깊은 도리를 주님께서는 수천 명의 청중들을 향해 외친 게 아니라 밤중에 영생의 궁금증을 가지고 찾아온 니고데모 하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이 중생론,
중생에 대한 핵심적인 복음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첫째는 도대체 거듭나는 게 뭔가? 거듭난다는 것은 뭘 의미한 거냐? 그걸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인간이 우리가 태어날 때, 잘 드세요. 여러분 대부분 알지만은 요 기초를 바로 정리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날 때는 인류 시조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와 유전죄로 영이 죽은 상태에 처해 있어요. 그러던 그 영 속에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해 드릴 때 그 사람의 영이 새롭게 태어나 새 생명의 역사로 살아나는 것을 가리켜 거듭난다, 중생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멘. 조금 좀 원리적으로 말하면, 자,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어요. 이 기초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처음 창조받을 때 영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했어요. 아담의 상태가. 그 다음에 혼은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이 철철 넘쳐졌어요. 그리고 몸은 절대로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강건함으로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먹고 범죄 타락하니까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버렸어요. 영은 떠나면서 여러분이 빛이 떠나면 뭐가 들어와요? 어둠이 자동적으로 들어온 것처럼 영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하는 거, 죽는다는 건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생명선이 disconnect, 잘라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선에서 딱 잘라주는 순간 영은 사망에 빠진 거예요. 사망. 그리고 혼은 그때부터 그 모든 각종 심적인 고통 속에서 완전히 변질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잘 들으세요. 영혼이 죽은 게 아니에요. 자꾸 신학자들이 이렇게 싸잡아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계속 이 진리를 몰랐는데, 영혼이 죽은 게 아니고 영은 죽은 상태에 들어갔고 혼은 변질됐고 몸은 그때부터 질병으로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가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말은 영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혼이 거듭나는 거 전혀 없어요. 그 여러분 기초를 잘 아셔야 돼요.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뭐가 거듭나요? 예, 주님께서 분명히 거듭나는 것은 내 영이니 하고 분명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혼은 처음부터 죽질 않았어요. 변질됐는데 주인만 바뀌어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건 이제 앞으로 제가 풀 거고, 하여튼 거듭난다는 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영이,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날 때는 영은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보세요. 태어날 때 벌써 우리 인간은 원죄와 유전죄에서 죽은 상태에 태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다시 말하면 끊어졌던 영적인 파워가 그때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악과를 먹는 순간 끊어졌던 생명선이 예수님을 내 영속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연결이 됐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전선이 딱 끊어졌는데 다시 전선을 딱 잇고 탁 불을 올리니까 그때 전기가 들어왔다. 그런 원리와 같아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이 바로 영혼이 거듭나는 게 아니라 죄와 타락으로 끊어졌던 생명선이 주님이 구원자로 내 영 속에 구주로 들어오실 때 비로소 죽었던 영이 새롭게 태어나 사는 것을 가리켜 우리가 거듭난다, 중생한다, 그런 말을 표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게 절대적인 겁니다.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고 천국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했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건 뭐예요? 천국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천국 못 들어가면 갈 데는 어느 거예요? 지옥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도 좋고 거듭 안 나도 좋은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내 죽었던 영이 거듭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 교회 출석하는 신자에게 가장 기본적인 질문은 그겁니다. 뭐겠어요?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 신자들에게 질문을 한다면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 뭐예요?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없어요. 이건 10번 물어도 좋아요. 100번 물어도 아깝지 않은 질문입니다. 나는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직분에 상관없이 나는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정말 거듭났습니까? 네. 이 질문이 아주 심각한 질문이에요. 당신이 정말 거듭냐? 요 정말이란 말에 제가 액센트를 두고 싶어요. 뭐 다 거듭난 줄 알죠? 아, 내가 목사인데, 아, 내가 선교사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아, 내가 장로 된 지 몇 년인데 그런 유치한 질문을 하냐? No, 그렇지 않아요. 전혀 신분에 상관없이, 직분에 상관없이 정말 당신은 영이 인생의 길섭에서 주님 만나 정말 거듭나냐?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멘? 네,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이 질문 하나만 정확히 받고 거기에 대한 여러분의 앤서를 듣고 가면 이 첫 시간에 충분하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나는 중생의 역사가 속죄 구원을 받는 것의 시작이고 천국 들어가는 영생의 기본 요건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요, 거듭난다, 중생한다, 속죄함 받는다, 새 사람 된다, 신학적으로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다. 요거는 각각 다른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아주. 그거부터 여러분이 아세요. 교회 나오면 뭐 여러 가지 듣잖아. 아, 죄산 받았다, 의로움을 받았다, 영어로는 born again 했다, 속죄 받았다.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 죽었던 영 속에 생명의 주님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새 생명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 그게 바로 거듭남의 역사요, 중생의 역사요, 본 어게인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거듭나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어떻게 거듭나느냐.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거듭난다는 개념은 알았어요.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혼이 거듭나는 건 전혀 아니고 영이 거듭나는 거라. 이거 정확한 새로운 지식으로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어떻게 거듭나냐 이게. 자, 거기에 대해서도 주님은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자,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 보면 거듭나는 방법이 뭐와 뭐로? 그렇죠. 요게 핵심입니다. 오늘 아침에 핵심이 이거예요. 물과 성령으로만 거듭난다. 아주 예수님이 정확하게 갖다 꽂혀준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럼 도대체 물은 뭐냐 이거예요. 성령은 뭘 의미하냐? 이걸 제가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자, 태어날 때부터 죽은 상태 태어난 인간의 영은 물로만이 거듭난다 하는 걸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이, 주석가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못 해석해요. 이 물을 물세례로 해석을 해요.
여러분 주석책 보세요. 10권이면 9권은 그 유명하다는 신학자들이 하나같이 이 물은 물세례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알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물세례 받아서 구원받아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물세례 받는다 구원받아요? 아니죠. 물세례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이 사람은 예수 믿고 거듭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인정하는 예식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세례 받는 건 세례 받아서 죄산 받는 것도 아니고 세례 받음으로 절대 거듭나는 것도 아니고 세례 받아 거듭난다면 여름에 수탁에 그냥 물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수영할 때 그때마다 무슨 거듭납니까? 말 되지도 않은 소리예요. 전혀 그거는 비슷하지도 않은 소리예요. 여러분 그건 절대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귀 돌릴 거 없어요. 물세례 100번 받아도 거듭나잖아요. 물세례는 거듭난 사람에게 너는 거듭났다는 걸 인정하는 예식. 그게 물세례. 아멘?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또 아주 감상적으로 해요. 아, 그 물은 회개의 눈물을 의미한다. 말은 비슷해. 그렇죠? 어느 정도. 그럴 수도 있겠다. 그 말 안 돼요. 회개하는 과정에서 눈물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 눈물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건 아니에요. 눈물을 한 동이 가득 흘렸어도 눈물이 거듭나게 하는 건 아닙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물은 절대로 물세례를 말하는 게 아니고 회개할 때 흘리는 눈물 콧물도 아니고 감기 들면 눈물 콧물이 더 나요. 그러니까 그건 전혀 해당이 안 되고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의미했다. 아멘. 따라 하십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의미했다. 아멘. 자, 여러분 에베소 5장 26절 우리 성경대로 믿으면 돼. 우리가 우긴다고 되는 게 시작.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보세요. 물 이퀄 말씀. 우리 구역 성경에는 원어에 가까운 해석은 이겁니다. 물로 씻는 것처럼 말씀으로 깨끗게 했다. 그러니까 물은 바로 말씀 복음이다. 확실한 겁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 자, 이건 더 분명하죠.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아주 분명히 말했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다른 거가 아니다. 항상 있고 살아있고 있는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 가스폴, 복음이다. 성경이 딱 집어 얘기인데 그래도 아이고 나는 못 믿겠어요. 유명한 신학자들이 물세례라고 하던데요. 그거 아니죠. 야고보서 1장 18절에 또 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시작.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이 뭐예요? 복음이죠. 그러니까 10번 얘기해도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주님의 복음의 말씀으로만 거듭난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또 뭐냐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은 상태 태어난 인간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만이 거듭날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생명의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성령의 감화 감동의 역사로 거듭나서 새 사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요. 자, 여름에 사람이 씨를 심죠. 그게 말씀이라고 보면 돼요. 밭에다가 씨를 심어요. 씨 속에 생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안 돼. 씨를 심고 뭐가 비쳐야 돼요? 태양이 비쳐야 반드시 씨가 발화되는 겁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 심령 속에 생명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복음이. 아멘? 그러니까 아멘으로 받아요. 그래 그것만 가지고 안 돼. 성령의 역사가 역사해야 그 생명의 씨가 탁 발화되면서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6절, 7절, 8절 그 말씀을 잘 보세요.
이 니고데모가 그렇게 유식한 엘리트가 네가 거듭나야 된다. To be born again. 다시 나야 된다. 두 번째 나야 된다. 원어 뜻이 그렇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했어. 아니 그러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두 번째 기어 나와야 됩니까? 이런 유치한 질문을 했을 때 주님이 너 잘 들어라. 육으로 난 건 육이야.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보세요. 우리가 거듭날 때는 영이 거듭난다는 걸 주님이 정확히 말씀한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 있다는 말을 자꾸 육신적으로 생각하지 말라. 내 영이 거듭나는 거다. 그러면서 성령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어도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는지 분명히 바람 소리가 슈 하면 바람 부네. 근데 바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막 바람에 나무가 쓰러지고 난리를 치는 거 보면 바람이 오는 것처럼 성령의 특징이 바람과 같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성령은 안 보여요. 그러나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 속에 믿음으로 떨어진 생명의 씨를 거듭나게 하는 결정적인 역사.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성령의 감화감동의 역사가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자, 여러분 에베소 1장 13절 한번 보세요. 아주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골랐어요. 자, 보세요. 그 안에서 in Christ 예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 물이라는 복음.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딱 나오잖아요. 진리의 말씀이 뭐냐? 구원의 복음이다. 이렇게 바로 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제가 지금 설명한 거들이에요. 듣기만 하면 안 돼. 그 안에서 또한 믿는다는 건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을 듣고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내는 할렐루야. 그 순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비로소 우리는 거듭난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한 절이 아주 정확하게 결론을 짓잖아요. 자,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여기까지 들으면 거듭나는 게 바로 이거구나 분명히 아실 줄 압니다. 그렇다면 나는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정말로입니다. 거듭나서 새 사람 되었는지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재점검하고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대목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영적 상태를 어느 정도 알잖아요. 목자에게는 하나님 그걸 보여주세요. 거듭 안 난 사람들이 50% 이상이에요. 교회에 따라 조금 달라요. 리버럴한 교회는 말할 거 없고요. 그건 뭐예요? 그 사람들 종교인이에요. 기독교라는 종교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종교인은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와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 정신수양마다 죽으면 그대로 지옥이에요. 그게 참이 중요한 겁니다. 난 여러분 하나하나를 붙잡고 좀 묻고 싶어요. 당신 정말 거듭났냐고. 연조가 문제가 아니에요. 썩은 고목처럼 연조가 나는 몇십 년 믿었는데 사돈의 목사의 사돈의 팔촌인데 우리는 7대째 예수 믿었는데 아무 소용없는 얘기예요. 그 쓰레기 같은 얘기예요. 내가 여러분이 정말로 묻고 싶습니다. 당신 아이고 이 설교는 누가 들었으면 좋겠는데 참 주책봐가지고 왜 이 순간에 그 생각이 날까? 이거 우리 아빠가 나와 이런 설교들이 아니에요. 바로 당신. 그렇게 생각하는 거듭나지 않은 당신. 거듭나지도 않고 거듭난 것처럼 속고 이제까지 종교인으로 살아왔던 당신을 향해 오늘 주님이 직접적으로 묻습니다. 너는 거듭났냐 이거예요. 정말 거듭났냐는 거예요. 거듭난 척하는 게 아니고 아멘. 정말 거듭났습니까?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신부단장이 뭐예요? 아니, 거듭나지 않은 게 무슨 놈의 신부예요. 우선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도 태어나야 뭐 시집을 가든 장가를 가든 하지.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무슨 장가 가는 얘기가 뭔 소용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헛된 뜬구름 잡지 마세요. 뭐 신부단장은 뭐 이상한 신비한 얘기부터 해야 신부단장이 아닙니다. 당신이 거듭나는 게 바로 신부단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무슨 뭐 주님을 맞든 뭐 천국을 들어가든지 하지. 거듭나지 않은 종교인이 가득한데 교회 안에. 정말입니다. 안타까워요. 새벽기도 나온 분들은 제가 다행으로 믿기는 거의 거듭난 분이 나왔을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만은, 그러나 사실 그것도 개런티할 수가 없어요. 나는 다시 묻습니다. 그럼 정말 거듭났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단장의 첫 단계. 거듭나야 돼. 내가 중생해야 돼. 쉽게 말하면 당신의 인생이 일주면 예수님을 다이렉트로 만났냐 이거예요. 세례 100번 받는 거 소용없어요. 목사 되는 거, 선교사 되는 거, 뭐 안수 받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건 구원과 상관도 없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가 다이렉트로 내 영 속에 나의 왕, 나의 구주로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냐 이거예요. 여러분 시집간 처녀가 다 애를 낳아요? 아니 결혼만 하면 다 애 낳는다. 그런 어리석은 소리가 어디 있어요. 일생 살면서 임신 안 되는 여자가 얼마나 많다고. 임신되다가 또 유산하고 그런 여자들이 가득해요. 여러분이 교회 나온다고 다 구원받아요? 절대 아닙니다. 목사 된다 구원받아요? 아니에요. 목사 중에 거듭받는 신신앙 목사들이 가득해요. 교회 안에. 나는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책임성 있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설프게 여러분이 딴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내 인생이 거듭났냐, 오늘 아침에 이 하나만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는 거듭남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이제 핵심입니다. 어떻게 해야? 간단해요. 여러분, 자, 잘 아는 복음 중에 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 자, 큰 소리로 읽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66권을 한 절로 써머리 요약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 이 죄인 나와 여러분을 이처럼 뭐예요? 독생자까지 주시는 그 사랑을 사랑했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한 일이 뭐예요?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죄 문제 해결했고, 그분이 부활로서 사망을 정복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는 완성된 구원의 복음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는 자마다. 그럼 요 믿는다는 말이 뭔가만 알면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믿는다는 말을 정확히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다. 할렐루야. 너무 분명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 독생자 보냈으니까 이제 독생자를 내가 믿고 영접하면, 믿는다는 말은 주여 믿습니다, 침을 이만지 튀기면서 믿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의 왕 나의 구주로 영접해드리는 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아주 성경은 수학 공식보다도 더 정확하게 우리 거듭남의 도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여기서, 그럼 난 믿었으니 됐네. 단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필수적으로 자신이 범한 불신앙과 자범죄에 대한 회개 자백이 전제가 돼야 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1장 15절에 주님이 말씀한 오리지널 복음이니까 확실한 거죠. 시작.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봐요. 여기서 회개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돼요. 되기는. 그러나 그 믿음으로 받는 그 믿음의 손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돼요. 죄를 씻은 손으로 선물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어지십니까?
그럼 그 죄를 어떻게 씻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죄사함 충분 조건이잖아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가 깨끗게 한다. 할렐루야. 깨끗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내 죄를 어떻게 해요? 주님 발 앞에 시인하고 회개하고 자백해야 용서받는다 이거예요. 이렇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돼요. 나는 여러분이 묻습니다. 어떤 분 목사님 저는 그렇게 믿을래도 안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정답은 이겁니다. 당신이 회개 안 했기 때문에 절대로 복음이 안 믿어져.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철저히 회개한 다음에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 버린다. 프리페이스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자꾸 믿느라고 안 믿어지니까 관념적으로만 믿으려고 하는 건데 진짜 가슴으로 믿어지는 건 여러분이 복장 고치고 회개하고 나야 그 복음이 복음으로 믿어진다 그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더 좀 쉽게 얘기할게요. 결국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구원이라는 선물은 거저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 공로로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죄를 씻은 믿음이라는 손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속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절대로 내 공로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문자 그대로.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데 단 그 믿음은 뭐예요? 죄를 씻은 믿음의 손으로 우리가 받는다는 거. 요거 아주 결정적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계시록 3장 20절. 자, 여기 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잘 보세요. 주님이 우리 만문을 두드립니다. 그게 은혜예요. 죄인 괴수인 나의 삶의 연장을 주님이 찾아와서 아무개야 내가 너를 찾아왔다. 내 죄악으로 녹슨 만문을 열어라. 그게 은혜라니까. 그러면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과거서부터 이게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두드려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 음성 뭐예요? 복음의 말씀에 듣고 문을 열면 여기 뭐예요? 회개와 믿음이에요. 아멘.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게 복음이고 아멘. 그리고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 그건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회개와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보러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salvation, 이 구원이에요. 이게 바로 eternal life,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우리는 회개한 믿음의 손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나의 구원이 되는 거. 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복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는 마지막 성경 한 구절 드리고 우리 결단의 시간 갖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자,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스페셜 기프트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에 보면 구원의 공식이 나와요. 구원의 공식. 구원의 공식이 뭐냐면, 자, 이겁니다. 예수님이 은혜로 주신 구원을, 누가? 예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신 구원을 인간은 뭐로만 받으면 돼요? 믿음이란, 죄를 회개한 믿음이란 손으로 받으면 결과로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구원. 그게 바로 천국 영생을 의미합니다. 여기 여러분 오늘 아침에 어떻게 구원받느냐 기본 공식이에요. 따라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구원을 나는 믿음이란 손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 안에 구원이 이루어진다. 아멘.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결단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 역사적인 새벽 집회에 나왔습니다. 첫 시간에 우리가 신부단장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거듭난다는 뜻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거듭나는 거, 물과 성령이 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구원의 선물을 주신 걸 내가 믿음이란 회개한 믿음의 손으로 받으면 구원 판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오늘 이 아침에
구원받기로 예수님을 영접해 거듭나기를 원하시는 분은 조용히 일어서요. 다른 사람 눈 감으시고 제가 그분들만 위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일어나세요. 예수님을 이 시간 영접해 드릴 분, 여러분에게 이런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이렇게 여러분을 결단시킨 적이 없잖아요. 이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기회가 느리는 거 아닙니다. 이런 기회 정직하게 나는 거듭난 것 같기도 하고 안 거듭난 것 같기도 하다. 그 안 거듭난 거예요. 뭐 의심할 필요도 없어요. 거듭났으면 성령으로 확신이 있다니까. 구원의 확신이. 근데 구원의 확신이 아직도 없다. 기분 좋은 날은 있는데 기분 좀 언짢은 날이 찌푸득하면 구원받지 못한 것 같다. 이건 못 받은 거예요. 일어나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영접하셔야 돼요. 오늘 영접하세요. 아무도 여러분 보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자존심인데. 아니 자존심이 문제야. 자존심이 밥 먹여줍니까? 거듭 못 나면 천국 못 들어가는데, 거듭 못 나면 신부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다시 기회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교회를 수십 년 믿었지만 거듭난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시간 내가 예수님 영접에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예. 거듭난 분이 뭐 또 일어섰다고 손해볼 일이 뭐 있어요. 자, 어떻든 자, 여러분 일어서신 분 이제 여러분이 영접 기도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분이 십자가의 피로 당신의 지옥 갈 모든 죄를 용서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당신이 영원히 죽을 사망 권세를 정복했습니다. 아멘. 이 예수님이 오늘 구원의 선물을, 스페셜 기프트를 당신에게 아무 공로 없이 값 없이 그냥 은혜로 건져 주십니다. 여러분이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 받는 건 뭐예요? 내가 영접 기도를 드리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선물을 줘도 여러분이 안 받으면 소용없잖아요. 자, 저를 따라 영접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사망권세 정복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모든 지옥 갈 죄가 용서받은 것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내 마음 문을 엽니다. 주님, 내 안에 구주로 들어오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남은 세간 일생 동안 저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영접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 다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직도 아버지 확실치 않은 분은 오늘 이 시간이 지나기 전에 내가 확실히 거듭나서, 확실히 거듭나 그리스도의 신부된 기본 자격을 얻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몸